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뿐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다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이제 내일은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나오시겠지만 또 8월의 한 달을 또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골로새서도 1장의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은데 이 서신서들이 짧다 보니까 빠르게 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하루하루 보내실 때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또 생동감 있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 데살로니가 서신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처음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그리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을까?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일까?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묵상하면서 같이 봐야 할 병행 본문이 있다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는데 그 짧은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 강경한 박해의 세력들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또 베레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그곳에 무슨 정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늘 짧은 기간 동안 머물러서 제대로 아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소식으로 들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애틋한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리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문에 살펴보면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것이죠. 다른 서신서를 바라보면은 이게 골로새서도 그런 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이 말씀, 이 서신서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특별하게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다른 여느 서신서와 다르게 그 문제에 대한 이 교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들을 너희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은 시간밖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을 쫓아냈던 그 세력들은 바울이 쫓겨났어도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배경이나 신앙의 환경들이 녹록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들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어떻게 보면은 이지 않죠. 이 5장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이 주제를 살펴보자면은 재림입니다. 재림. 어떻게 너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의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금방 오실, 곧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희가 인내하면서 싸워 나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1장 주일날 설교해가지고 많이 안 나오셨었는데 그 안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신앙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감사한가?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영혼에서 산 소망을, 생명의 이 역사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너희가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근데 또 하나 보면은 너희가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잘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 감사한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이 생명,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태도로 믿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야손의 집에 믿는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찾았다. 즉 야손의 집에서부터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수고와 헌신이 야손이라는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헌금도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의 헌신, 수고와 노력보다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맞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교회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여느 다른 공동체와는 굉장히 다른 공동체, 특이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들은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 물론 그것도 그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동호회나 조직이나 사모임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너가 있죠.
그 가운데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교회 주인은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다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회사와 똑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름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 7절에서 나오는 너희가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너희가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는데 이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는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의 능력,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큰 확신, 변치 않는 믿음, 세상의 어떤 환난과 환경과 어떤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수월한가? 절대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짧은 한 단어이지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이 박해 가운데 노출되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다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부정해야지만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도 자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을 이들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당장에 기쁨부터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기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지역의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인내의 소망이 온 지역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지역 가운데 소문이 나게 되고
신앙이 있는 삶, 참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되는 길은 이러한 길이구나 라는 이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이 꼭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름, 구별됨,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멀리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서 몇몇 교회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교회를 억지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담을 쌓고 지내지는 않겠죠. 그 교회 소식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들려요. 때로는 감사한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듣고 끝낼까요? 그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그 교회에 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궁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죠. 또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에게 그 감사함의 어떤 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편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로, 카톡으로 또 보내는 것이죠. 동관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나야 될 날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있어지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향하여 기억하고 기도할 것인가?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성도들과 이러한 어떤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신앙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서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고백하며 나누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큰 부자가 됐다더라, 아니 어떠한 부교역자가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더라. 물론 이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가,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끊임없이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제가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을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역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떠나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떠났는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더라, 이러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더라.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능력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본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또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청년 1부와 2부, 청년 1부는 국내 단기 선교로, 청년 2부는 수련회로 또 모든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 거룩한 주님의 제단 가운데 8월 한 달을 시작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출타 중에 계신데 그곳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많은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당하는 이 어려움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내 원이 아닌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